더 나가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런 한 권세 아래서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왜?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침내 쫓아내는 것이지. 예?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지, 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조금 전에 전 설명할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바로 그 권세로만 쫓아낸다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권세라고 할 때 권세라는 것보다도, 왜? 그분이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로만 쫓아낸 건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말하면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죄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셔서 쫓아냈는데, 그것도 마침내 성령으로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한 표적이 된다는 거죠.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그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에게서 싹 나와서 우리에게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성령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떨어져서 나와서 임했구나, 마치 하나님 품속에 있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품속의 아들이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품을 떠나서, 완전히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도 아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에게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임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품에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만 성령은 그렇게 뚝 떨어져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뚝 떨어져 나와서 우리에게 탁 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 안에도 계시고 아들 안에도 계시고 그 성령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인 거죠. 사실은 아주 보기 쉽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임했다 할 때 팔이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잖아요. 팔이 뚝 떨어져 있으면 팔이 역할을 못 하거든요. 팔 역할이 안 되죠. 여기 팔은 어깨에 붙어 있어야 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죠. 팔이 어깨에 붙어 있지 않고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어떤 로봇 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하는 역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이 하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알다시피 우리 머리와 손과 발과 다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동일한 한 몸이거든요.
동일한 한 몸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몸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손으로 여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크신 하늘이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성령이 한 몸에서 나오신 성령이 연결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낸다고 할 때 그 손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것이죠. 손의 그 권능으로, 손의 그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권능을 손으로 비유도 하고 또 권능을 팔로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권능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그것 자체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역사한다고 할 때도 그것 자체마저도 하나님의 큰 몸에서 연결되어 있는 손과 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힘으로 쫓아내고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차원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성령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까지 동떨어지고 분리되어서 동떨어진 그 성령처럼 생각한다면 애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옛날로 멈췄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로 멈췄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여전히 지금 그 팔로 역사하시고 손으로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부정되더라도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끝났습니까? 그 팔의 역사는 그 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부정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뭐 그 설득력 있게 조금은 한 일부분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과 팔이 여전히 계셔서 함께 그 몸과 함께 붙어 있어서 여전히 팔로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그 표현은 참 아주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적절한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각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니 야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시각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할 만큼 역사구나. 그냥 저 하늘의 역사와 이 저 구석의 땅의 역사가 이게 멀고 먼 150억 강년의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저 구석까지도 세세하게 딱 손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때문에 이게 뭐 150억 강년 뭐 상상도 안 되잖아요. 이런 우주의 그 우주를 벗어나려도 15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상도 안 드는 숫자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마치 이거는 그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